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주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신명기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귀한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감동 주옵시고 또한 깨닫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온 세상에 또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온 몸에 또한 온 삶에 복이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1000번째 9번째 예물 주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특별히 손자를 위하여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나스의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오늘까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를 해육한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모세와 선지자를 나지 못하나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의 5번째 마지막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장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요즘에 가장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에 4권의 책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셨고 또 말씀을 하셨는가 인가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누구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원하시는 바가 뭔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말씀하신 분의 해석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편에 놓인 것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뜻이 뭔가, 원하신 게 뭔지, 그것을 이제 해설해주는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맺어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언약 관계에 올바른 관계 맞는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4가지 중심 사상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유일신 사상이죠. 이 당시에는 언제나 어느 나라나 다 신교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주요 신이 있고 또 지역별로 신들이 다 있고. 근데 이제 이 유대교는 오직 유일신 우리는 신앙이다, 이거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2가지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이제 2가지에서 이제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 신명기 5장 7절의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 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너의 한 분 하나님으로 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다, 잡신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장 4절에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좋은 그런 느낌의 표현이 아니고, 신명기에 있어서 사랑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또 다른 얘기는, 다른 신들은 쳐다보지 말라, 의지하는 것 다른 것은 조금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하는 표현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반응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른 신들 말 듣지 말고 다른 얘기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이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유일신 신앙입니다. 2번째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나아가라. 중앙 성소에 대한 강조, 이게 신명기 2번째 강조, 여러 번 나오는 강조입니다.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짓고 싶은 곳에 지으면 됩니다. 내가 산당 짓고 싶은 곳에 지어가지고 내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면 되는 게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섬기려면 오직 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지정하신 곳,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섬기는 방법도 다 하나님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의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이제 신앙의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장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을 굉장히 신명이 자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모세는 지금까지 쭉 살아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이렇게 바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얘기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너희의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너희의 여호와, 이걸 강조하는 책이 신명기고요. 세 번째 강조점은 7장 6절인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냥 택하셨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 택하신 은혜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7장 19절을 마지막 네 번째 강조점은 너희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제 한 구절만 제가 자꾸 읽지만 여러 구절 가운데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객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양은 뭐냐? 낮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믿음의 삶의 표현이다라고 성경은 신명기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유일신 신앙, 중앙 성소를 강조하고 그래서 편의주의가 아니라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중요한 것이 내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민 사상, 너희는 택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명기의 중요 강조점을 요약을 해보고요. 오늘 말씀 이제 34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사실 1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모세가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근데 중간에 끝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행동이죠. 모세의 삶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행동이지만 모세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여호와께서가 강조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까지 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대단한 일을 해왔지만은 모세가 가고 오고 움직이고 말하고 그 모든 것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하심,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34장 1절에서 마지막 장 1절에서 얘기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결국 모세의 삶은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절입니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다 보이셨죠?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길앗 요단 동편 땅도 보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요단 서편 땅에 다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 너는 못 들어갈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근데 저 땅 못 들어갈 거야.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이죠. 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때 못 들어가게 하시나 도대체 좀 들어가게 해주시지. 그리고 왜 또 다 보여주시고 나서 못 들어가게 하실 것은 또 뭐냔 말이죠.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 강하게 만든 다음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참 얄밉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너가 참 수고 많았다. 저 땅 봐라.
이제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너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저기 들어갈 거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하면서 모세의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모세가 함께 정말 감사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인애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모세가 안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가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 공동체가 요단강이 갈라지게끔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도 가르게 하시고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하게 하셨던 것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여기서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참 얄밉다 하시는 삶의 지경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해 왔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순종의 죽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땅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평생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늘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4장 5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에 붙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는 죽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악을 쓰는 인생이 아니고 주께서 보내셨으니 주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대로 나의 죽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태어났고 말씀대로 구원받았고 말씀대로 죽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골짜기 가장 낮은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장사되었고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잊혀집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살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기를 원했고,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고, 모세는 죽음조차도 아는 곳이 없는, 묻혀진 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디 모세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모세를 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또한 잊혀지지 아니하는 모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력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은 거지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는 거죠. 내가 연약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달려갈 사명 다 마쳤기 때문에, 그때 죽는 게 좋기 때문에, 그때 인생 다 부르시는 게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이제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여기서 드러나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말은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쳤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증명되는 것이죠. 모세 자신은 죽은 거죠. 내가 중요하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늘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어디 여호수아가 모세에 비해서 탑탁했겠습니까? 그 능력적인 부분에 있었으나 어떤 부분에 있었으나 모세와 비교했을 때 아휴 모세보다 훨씬 더 부족하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이 죽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다 라고 듣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잘 알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잘 가르쳤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로 신명기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선지자이시지만은 사람으로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모세는 리더자였지만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말씀으로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행한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그 위엄의 일들, 그것은 뭘로 말미암았느냐?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했었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바로 선지자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은 마지막 마무리를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에 대한 평가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인생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적 부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종 아무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나의 기업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 맺습니다. 말씀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아버지 우리가 집중하여 듣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모세의 죽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인지요.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는 죽음입니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죽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